어저께인가요? 장난감 가게를 갔어요. 마트에 제가 상당히 장난감 가게 갈 일이 없는데 장난감 가게를 가서 선물을 샀어요. 그 할인이가 돌이라서 돌 지났길래 장난감을 뭘 살까 이렇게 둘러보는데 아기가 어떤 거 갖고 놀면 좋을까 고르는데 참 행복한 거 있죠. 오래간만에 장난감을 고르니까 참 기쁘더라고요.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그걸 갖고 놀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다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있게, 아니 여러분을 자녀로 함께 있으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일부분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미 여러분, 제가 사러 갈 때 이미 할인일을 예상을 하고 갔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뜻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이나 인형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쁜 인형 많아요. 로봇도 정말 좋은 거 많아요. 움직이고 막 별거 하고 인사도 하고 말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계속 갖고 살 수 있나요? 지루하잖아요. 근데 아기는 어때요? 막 빵긋빵긋 웃고 점점 크고 똥도 싸고 오줌 싸고 점점 크고 자라고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인형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선택권을 가진 사람으로 저희들을 만드셨어요. 그 선택권을, 자유의지를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그 언약이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자녀 삼으시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선택권이 바로 이 언약인 선악과예요. 근데 사람만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천사도 그렇게 만드셨어요. 영적인 존재인데. 근데 이 천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에게 대적했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다가 쫓겨나서 사탄, 마귀가 되었죠.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찾아와서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인 선악과를 정면 도전하고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게 만들므로 자신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저주를 받은 존재가 된 것처럼 사람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저주받은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엄마 아빠 말 듣기 싫어서 집 나가면 어떻게 돼요? 고생 시작이잖아요. 집에 있는 모든 축복을 하나도 걔는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나쁜 사람들을 만나서 이용당하고 평생 고통당하고 감옥 들락거리고 인생이 그렇게 될 확률이 크잖아요. 사람도 우리의 주인이고 아버지신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사단의 종되어서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에 소속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도 우리와 함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거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이거를 선택했고 결정했으면 영원히 살고 축복을 누려요. 그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느냐가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
양피 제사의 그 비밀,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길,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살인자도 살았어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구약에 그렇게 구구절절히 내려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결국은 누구를 말해요? 그리스도, 복음.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살 수 있는 길,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길, 복받을 수 있는 길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론으로 먼저 두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어떻게 말할 것이냐. 주일학교에서 작정. 우리가 같이 선물 사러 간 적이 있잖아. 생일 선물. 그때 나는 그냥 가지 않고 너에게 어떤 게 제일 좋을지 한번 계획을 세워봤어. 너가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작정이 계획이거든요. 계획을 세우고 갔어. 그래서 이 선물을 받게 되는 거야. 자유의지. 엄마 아빠 집을 나가면 고통을 당한 절대 나쁜 사람이 사탕 사줄게 가면 안 되잖아. 근데 너는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가지 않듯이 선악과를 선택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어버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인간은 나쁜 사람에게 속한 것처럼 마귀에게 속해버린 거야. 하나님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 엄마 아빠가 너 잃어버리면 찾으러 가겠지. 그것처럼 다시 찾으러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란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쉽게 사실은 매주 해줘도 괜찮아요.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과입니다. 1강 첫 주죠. 구원의 시작은 언제일까 그랬어요. 구원의 시작 언제일까요? 사실 우리는 영접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 공부하다가 읽다가 그래 우리의 구원은 영접할 때가 아니야. 창세전이었어요. 창세전에 이미 우리는 작정됐고 계획됐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구원의 시작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6절, 19절에 제가 쭉 써놨죠. 16, 17, 18 쭉 써놨는데 23절까지 써놨어요.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는 뭡니까? 모르는 것, 다른 사람들이 모를 수 있는 걸 알게 하시고, 또 계시의 영은 안 보이는 것, 보이고 모르는 것 깨닫게 하시는 그 영을 주사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또 영적인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열릴수록 예수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이유죠. 또 성도들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받은 기업이 뭡니까? 받은 구원의 축복이 7가지 있잖아요. 7가지만 됩니까? 더 많은데 7가지 축복들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19절에는 그 힘의 위력으로 그랬습니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지 알게 된다. 그 힘의 위력이 어떤지 우리 한번 해보고 팔씨름 해볼까? 애를 또 남자들은 또 달라붙어요. 또 좋아요 그러고 해요. 그러면 팔씨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기잖아요. 그쵸? 애들 안에 여준 정도 내가 이기지. 근데 여준아 사모님하고 네 아빠랑 하면 네 아빠가 더 셀 거야. 근데 아빠보다 센 분이 있어. 그분이 누굴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위력,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갖다가 내 것으로 쓸 수 있는 줄 아니?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능력은 나타난단다. 그리스도가 진짜 너 것 되고 너 안에 계시고 부르면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아빠보다 몇천 배나 센, 몇만 배나 센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와 관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리스도. 대통령보다 훨씬 센 게 그리스도야. 모든 통치의 주인 대통령, 권세, 군인들 얼마나 힘도 세니. 능력, 돈만 하면 못하는 일이 없잖아. 돈도 중요해. 연예인들 이름 얼마나 우리 많이 알아요. 막 가수들, 아이돌, 뭐 영화배우들 이름 많이 알고 너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름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이름들이 있니. 그 모든
모든 이름 위에 최고 뛰어난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통일될 수 있어. 만물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질병도, 경제도,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에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몰락하고 문 닫고 조롱받고 이렇게 됩니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게 머리가 됐어요. 월세냐 전세냐 내 교회냐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우리 교회 박사가 얼마나 많냐 적냐 지역이 낙후된 동네냐 좋은 동네냐 다 교회가 다른 것이 머리가 되어 있어요. 내 자랑이 너무 앞서 있어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욕먹고 문 닫는 시대입니다. 만약에 진짜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만물을 위해 교회가 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그랬어요. 만물을 다 가지고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를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해버려갖고. 근데 좀 내 말, 어린이다운 말로 이것들을. 그러면 아까 팔씨름 얘기라든가 제일 센 거, 돈 가진 부자라든가 누구 이름을 대가면서 그것 가장 위에 누군 줄 아니? 그리스도야. 교회 꼭대기 그림도 그려도 괜찮아요. 스케치북에 교회 그림 그리고 정말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된다.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필기할 게 없네요. 이거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요.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모든 사람은 이미 나면서부터 영적인 죽음 상태입니다. 태어난 아이가 너무 예뻐요. 그쵸? 얼마나 귀엽습니까? 죽은 아이입니다. 운동선수가 얼마나 팔팔하게 뛰고 막 올림픽 나가서 막 금메달 따잖아요.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 영혼들 다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게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때가 되면 육신이 죽습니다. 나이가 상관없이 육신이 죽습니다. 세 번째, 영원한 사망의 불못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마지막 죽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미 첫 번째 죽음은 나면서부터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죽는 것 아닙니다. 자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게 꽁꽁 묶여 삽니다. 제가 그림을 들고 왔어요. 이거. 보이시죠? 어떤 그림인지 아시죠? 뱀이 돌돌돌 말고 있는 거 저 이거를 봤어요. 실제로 봤어요. 정말 우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뱀이 정말 초록색 뱀이 눈이 틱틱한 뱀이 똘똘똘똘 또아리 틀고 앉아 있더라고요. 어디에요? 성도들에게요. 교회 안에요. 믿는 자들 속에요. 다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그 속에 전부 구원받은 것과 상관없이 이 그림 속에 제가 살고 있는 걸 봤어요. 정말입니다. 지금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사단에게 모든 사람이 묶여서 죄사슬 아래서
고통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한순간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 이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쫓아내세요. 받지 말고 계속 쉬지 않고 깨워서 이 마귀를 결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6절입니다. 미래에 우리는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 뭐하러 간다고요? 너희 거처 예비하러 가니까 이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 우리 위해서 미래의 천국까지 다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과거 죽었던 우리 생명 얻었어요. 그쵸? 살아났어요. 끝났어요. 현재 사단이 계속 우리를 붙들고 죄와 저주로 우리를 묶고 매이고 눌리게 만드는 데서 해방받고 미래 천국 다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 구원 받으면 지금 내가 좀 가졌냐 안 가졌냐, 사람들 잣대로 있냐 없냐, 그쵸? 높으냐 낮으냐, 죽었냐 살았냐, 되냐 안 되냐, 알아주냐 못 알아주냐, 계속 그거 갖고 실갱이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같이 할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직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다 아시니까. 그래서 3과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우리 속에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요. 원래는 이거 다 성경 읽어야 되는데 제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특히 선생님들은 꼭 읽고 하세요.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무엇보다 이거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비밀.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일 하시러 오실 것을 구약에는 말했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을 말하고 계시록은 그리스도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뭡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분이에요.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눈앞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우리의 아버지로 주인으로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이 살아요. 불신자들은 차라리 굿하고 점치고 부적 붙이고 정한수 떠놓고 빌고 어딘가에 빌어요. 근데 너무 비참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영적인 감각이 더 없어요. 불신자들은 얼마나 악령한테 빌고 귀신도 알고요. 제사 지내고 다 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틈이 없을 만큼 분주하고 바쁘고 영적으로 감각 없이 살아요. 하나님 몰라요. 누가요? 성도들이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 없이 계속 육신적인 요구를 교회에서도 하고 삶 속에서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 보고 죄라고 합니다. 죄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저주와 고통이 따라오고 그 대가가 따라오죠. 누구에게요? 사탄에게, 영적인 존재, 사탄에게 속아서 당하고 처음부터 당했고 지금도 당하고 앞으로도 당해요. 여기에 갇혔어요. 그래서 오는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 도대체 내가 왜 그러지? 왜 이런 문제가 우리 집안에 끊임없이 오지? 영적 문제가 쉬지 않고 옵니다.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거나 섬겨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내 기분 좋은 거 따라서 주인 누군지 모르는 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내 짐뿐만 아니라 남의 짐까지 지고 살아가요. 모르는 짐도 막 갖다 져요. 병, 마음에 많은 병들, 육신에 끊임없는 병들을 갖고 삽니다. 미래가 불안해요. 그래서 열심히 모으잖아요. 후대 걱정 늘 돼요. 근데 똑같이 대물림으로 가버려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골이에요. 6가지 한 사람도 피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같이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생에 참 주인으로 오셨어요. 이분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아까 그 똘똘 묶고 있던 저주에서 해방받습니다. 진짜 인생의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사탄, 마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우리는 유목사님 얼마 전에 그 그림 그리셨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인 바뀌어 있더라. 그렇죠? 내가 주인 줄 알고 살아갔는데 사탄이 주인 돼서 우리를 있는지도 모르고 속여요. 사탄의 권세를 꺾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만 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리 갔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함께 있기로 약속하신 대로 축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자유의지 가지고 계속 뭘 선택해요? 계속? 우리 뭘 선택해요? 그리스도 선택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진짜로 우리가 여기 가기가, 여기서 여기 가기가, 이 십자가와 부활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로 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성도들인데도 저를 포함해서 참 기도할 줄 모르는 성도가 참 많다. 기도가 뭔지 모른다. 성경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예배 때 교회당 예배당 뜰은 밟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예배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배 성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잘 알지 못하고, 성령 인도가 어떤 것인지 감각 없고, 정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저부터 시작해서 참 많음을 발견합니다. 정말 우리 중지자분들이 깨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일에, 복음의 언약을 전수하는 일에 아주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 있죠. 기도의 비밀은, 기도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기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길이십니다. 이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방하셨습니다. 사탄, 그리스도가 다 꺾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기도예요. 끊임없이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을 생각하고 찾는 거예요. 이번 주 같으면 마태복음 28장이었죠.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하셨고요. 구약에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래서 우리 학생부 메시지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인데, 그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언됐던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 저주 끝내시고 이거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문제가 끝나잖아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다. 생명으로 살아계신 분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만 더, 우리 아이들도 이거 다 하고 있잖아요. 기도 수첩. 오늘 기도 수첩 같으면 위기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 말씀 쭉 뭐 그냥 기도 수첩을 읽든 녹취록을 읽든 영상을 저는 2배로 봅니다. 영상을 2배로 보면 빠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기도 수첩에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 위기 속으로 두려워 말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말고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저는 듣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위기 속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 펼치면 이 말씀 운동에 불이 계속 번져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 수첩 말씀까지, 현장 말씀까지 잡으시고요. 3번째는 전도의 비밀입니다. 전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또 걱정, 가슴이 턱 막히잖아요. 저는 전도 이제 조금 전도를 잘 많이는 못하는데 만약에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려고요. 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몰라서, 내가 미래에 어디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다. 근데 내가 내 주인을 찾았다. 주인 찾고 보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해방이 되는지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 그분 주인이 다 해결하셨으니까. 그리고 사단이 있는 것도 모르고 속고 살았는데 사단, 나를 속이고 망하게 하는 사단의 정체가 이제 보여서 그거 꺾으면 된다. 나의 주인이 그분이시다. 그분이 나를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사단 이기셨다. 귀신 이기셨다. 불신자 이거 다 알거든요. 귀신 이기셨다. 사단 꺾으셨다. 이게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 기도, 전도 3원을 이것이 아이들에게 전달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4번째 비밀의 경륜 그랬죠. 이 비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3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영원전부터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갖고 침을 꿀떡 삼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그 사람도 작정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부터 작정되고 함께 있기로 계획된 자녀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는 시간표가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기를 바라고요. 4번째는 구원의 목표입니다. 뒷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마지막 뭐 하냐? 사단과 싸움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5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데 집중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저것 시선 뺏기고 관심 뺏기고 생각 뺏기고 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에 집중해라. 그래서 저도 많이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말고 너무 많은 신경 쓰지 말고 복음과 전도 외에는 다 사치다. 내게 복음 있으면 되고 전도할 수 있으면 되지. 나머지는 사치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다 뛰어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흑암 서밋을 이길 영적 서밋을 준비하고 세우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통치자와 이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흑암 서밋입니다. 통치자,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 큰 권세를 가진 자들, 그리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흑암을 잡고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마귀 권세, 귀신들, 이 모든 것들이 흑암 서밋인데 무속인까지, 종교인까지 모든 불신자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턱 가슴부터 눌려요. 여리고 돌지도 못하고 막 눌려 벌벌 떨거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그들의 지도자는 다 떠나가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영적 서밋, 우리가 영적 서밋 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서밋으로 세우고 우리 랩런트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최고의 날성검을 가진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단과 싸움을 위해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허리띠 안 띠면 바지 줄줄 내려가고 수치당하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굳게 매시기 바랍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습니다. 감사, 회복하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신고.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는 거. 나의 주인, 난 주인 찾았어. 나는 해방됐어. 사단 이겼어. 떠나갔어. 이 평안의 복음 준비하고요. 신발 신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불화살 소멸하고, 방패 없으면 날아오는 불화살 다 맞고 쓰러지고 처참하게 넘어집니다. 믿음의 방패 가지시고 구원의 투구, 난 하나님 자녀와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지시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갖습니까?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내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간략하게 하면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죠.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그리고 약한 여러 성도와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도 목사님을 위해서, 사모님 위해서,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법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이 목회자 위해서, 중직자 위해서, 교회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야 가고 가나안 다 갔을 때 여호수아가 전쟁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맨 앞장서서 전쟁을 합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손 높이 들어서 기도할 때는 전쟁 이깁니다. 그렇죠? 근데 손 내려가면 전쟁 져요. 그냥 전쟁이 아니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 부응하는 게 아니고 지역을 장악하고 후대를 살려야 될 영적 전쟁 중이거든요. 여러분 팔레라 가면, 또 제 팔레라 가면 목회자 맨 앞에서 영적 전쟁 집니다. 혹시 누가 팔레라 가면 옆 사람이 빨리 팔 들어주세요. 그 팔 같이 돌다라 갖고 내리지 마시고, 한 사람 팔레라 가면 같이 또 팔 올리고 또 팔 올리고 돌아가면서 팔 올려서 영적 전쟁에 지지 않도록, 정말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그 전리품은 우리와 우리 후대가 받는 것 아닙니까? 함께 영적 전쟁에 우리와 우리 렘넌트가 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영적 전쟁에 우리 모두 승리